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 함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족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발을 헛디딘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사람이 길을 갈 때나 어딜 갈 때나 발을 잘 디뎌야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길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죠. 눈앞에 뭐가 있는지 잘 봐야 되고 단순하게는 뭐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것 이런 것이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면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도 실족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나면 또 눈도 잘 보이면 실족하지 않죠. 근데 이렇게 좀 어둡거나 화나긴 화내도 잘 못 보면 발을 헛디딜 수 있고 무엇인가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생활할 때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늘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지는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뭔지, 내가 닥치는 이 현실이 뭔지를 잘 분별해야 우리가 만족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안전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 누구도 그냥 아무런 변동 없이 잘 자라는 그런 경우는 없죠. 사람들도 살다 보면 사춘기가 있고 갱년기가 있고 이렇게 이 굴곡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의 길에도 굴곡이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먹으면 모든 것이 이제 즉각적인 판단력이 부족해져서
잘 다치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믿음만큼은 점점 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점점 더 지혜로워져서 이제는 잘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잘 붙들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온 세계에서 어떤 영한 의사가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아주 훌륭한 실력이 있는 의사가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사도 아닌데 그냥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그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뭐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도 하고 하더니 이제 또 일어나 걷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소문이 이스라엘 막 온 동네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뭐 죽은 사람을 살려냈으니 뭐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이게? 그때 마침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헤롯 왕과 그 왕과 불법적으로 결혼한 그 헤로디아를 막 책망하는 그런 외침을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 헤롯 왕과 헤로디아는 이 옳은 소리를 하는 이런 세례 요한을 견딜 수 없어서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두었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19절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보낸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런 말을 듣고 왜 두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런 말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이런 것이에요. 말하면 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의구심. 정말 예수님이 성경이 기다리고 자기가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맞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의심을 했는가? 예수님이 복음 사역에 앞서서 제일 먼저 만나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내게도 세례를 주시오 할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께서 제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 위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어떤 마음으로 회개를 외쳤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회개한 의인들은 구원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당장에 멸하실 것으로, 심판하여 멸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헤로드 왕이나 헤로디아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심판하려는 조짐이 없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에게서는 그 두려운 심판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외칠 때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지리라 그랬습니다. 또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부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에 있어서는 뭡니까? 알곡은 모아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 쭉정이는 이 불에 태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구심이 생겨서 자기 제자 둘을 보내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보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이 말씀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느냐?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일들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시각장애자들을 말하죠. 맹인이 볼 수 있습니까? 오늘날 뭐라고 하죠? 눈에 끼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것을 그런 눈을 이제 이렇게 깎아내서 보게 하는 그런 경우는 있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에 백내장이라나 백내장이 끼면 그걸 이렇게 살짝 깎아내서 보는 이런 경우는 있죠. 그렇지만 완전히 눈을 실명한 사람이 다시 보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별히 뭐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시신경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는 소경도 복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특별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건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조자이신 우리 인간과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에, 또 35장 5절 말씀에, 35장 6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에, 그날에 귀머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여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너희 요한에게 가서 알려줘라. 너희가 뭘 보았느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너희가 두 눈으로 보지 않았니? 이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을 묻지도 않았겠죠. 자기 두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물은 것 자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두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도 실족할 만한 모습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좀 다르면 실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또 우리 시편 73편에 보면은 그 아삽이라는 선지자요 찬양 사역자가 자기도 한번 실족할 뻔하였다. 왜 실족할 뻔하였느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실족할 뻔하였다. 악인들은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돼서 성공하고 그 부요와 권력과 그 화려함을 보면은 어찌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고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악인들을 좀 벌을 주지 않고, 왜 저렇게 악인들이 벌 받지 않고 잘 살고 잘 지내는지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하였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다가 돌아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내가 바라는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빨리빨리 째깍째깍 오면 예배 전에 핸드폰이 소리를 이렇게 꺼주셔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무음으로 진동을 해줘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웬만큼 기도하면은 응답이 확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응답이 오면은 좋겠는데 어떤 면에서는 빨리 오는 것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답답할 정도로 왜 빨리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가족 구원도 그렇죠.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 어려움을 당한 가족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내 동생들은 빨리 그래도 주님께 돌아와서 참 기뻤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빨리 안 돌아왔어요. 우리 어머님이 다시 돌아오신 것이 한 70대인가 그 정도 돼서 돌아오셨으니까 아주 뭐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우리 어머니 돌아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기도는 뭐 굉장히 오래 걸리는 기도죠. 그런데 하여튼 뭐 수십 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이 되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가 실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해 주시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이 빨리 들 수밖에 없는 또 응답돼서는 안 될 그런 기도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죠?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냥 잔을 마신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잔을 안 마시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잔을 마셨잖아요. 근데 응답이라면 그 마실 수 있는 능력을, 용기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빨리 고쳐받았나요? 아니죠. 그 시험을 다 견디는 모습 하나님이 보시려고 그 시험을 주신 거거든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때가 되면 되는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전하신 뜻과 그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는 깨닫게 돼요. 기도 응답이 왜 빨리 안 왔는지, 왜 내 기도가 거절되었는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위험한 물건을 요구했을 때, 칼이나 총이나 를 요구했을 때, 그 있다고 해가지고 받아라고 이렇게 줍니까?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주시지 않죠.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아서 실족할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욕망과 욕심과 분노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분노를 우리가 또 조절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실수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 주기를 바라며 데리고 올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지 말라고 막 가로막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막 화를 냈어요. 제자들에게. 이런 어린아이들 내게 오고 막지 말라 그랬어요. 막는 것은 뭐냐? 이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자들과 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들의 믿음을 망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을 믿기는 오래 믿었지만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십계명과 세계명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는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또 잘 화내고 때로는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여자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막 호통치며 오지 말라고 한 것처럼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좀 관용해야 됩니다. 관용해야 돼요. 포용해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또 우리 자신조차도 먼저 우리가 실족하면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밝히 알고 말씀을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여자들이 어린아이를 들어보면 아이들의 특징은 소란스럽잖아요. 분위기를 망칠까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서 가로막은 거예요. 나쁜 마음으로 가로막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좀 소란스러워도 괜찮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냐. 포용하고 받아주고 축복해 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포용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말씀에 환한 빛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죠. 엉뚱한 짓 하다 보면 실족하게 되고 내가 실족하거나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으려면은 올바르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이단들은 잘못된 말씀으로 무장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그 잘못된 말씀을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단의 믿음으로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르게 해석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올바른 신학 사상을 가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과 핍박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데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마귀가 또 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믿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마귀는 시비를 걸고 사건을 주고 사고를 주고 우리를 낙심하고 실망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부어주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과 분노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또한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한다면 십자가에 달려도 얼마든지 안 아플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통증을 다 수치와 능력을 다 감당하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얼마나 처음에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도 어떨 때는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화려한 길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워서 나 이거 싫어, 나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도 실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밝게 알고 또 기도로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가짐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성령의 위로와 또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평화와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칠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충만해질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내 앞에 왔다. 일어나 가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무장되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환난도 시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을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고난 중에 머물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마귀와 죄와 세상과 싸워서 이기며 날마다 성령의 위로와 또 기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그 누구도 시험에 실족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잘 참고 견디어내고 승리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나누어지며 사랑하는 그런 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